로마서 12장 1절 한 점만 봅니다. 로마서 12장 1절 장 1절 우리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리는 영적 예배니라. 2절도 읽어보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해 보면은 이제 생명의 삶 헌신이라는 부분인데 2장 1절에 보면은 여기 이제 세 번역으로 읽어볼게요. 로마서 12장 1절. 오늘은 짧게 여기까지만 할테니까 힘드니까 봅니다.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로마서 12장 1절. 거기서 말고 동사로 들어가요. 헌신 시가 아예 처음부터 시가로 들어가는 사람 그거 아니에요. 나가서 아예 전화 밖으로 나가 그거 나가고 시가 파일에서 시가 있고 헌신 읽어보기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들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기 보면은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 자비, 용서하시고 또 복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그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 여러분들도 이게 직장 가면 짜증나는 일 있고 가족들 만나면 막 잔소리하고 싶을 때가 있고 할 말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보면은 근데 그게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 것도 있지만 성령의 감동이 아닌 경우도 있다. 보면 괜히 꼴보기 싫은 거.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이 악한 영이 지금 막역사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막이라는 부분에 이 막이라는 것을 에코로 가지고 있다. 해부 동사로 가지고 있다. 우리가 그냥 태어났는데 가문의 혈통이 이렇게 내려온다고. 저도 이제 애들 키워보면서 하면서 애들 보면은 막 화내고 짜증내는 거 이거 혈통으로 내려온다. 또 뭐냐면은 이게 대충대충 하는 거. 이것도 내려온 거야. 자녀들. 또 지저분한 거 이것도 내려온 거야. 보면은 그리고 막 이게 말 잘 안 들으려고 하는 거. 그것도 혈통을 타고 내려온 거. 그래서 3, 4대 우상 숭배한 것들이 내려왔는데 부모들이 절에 가서 계속 자녀를 축복해달라고 빌었으면은 그 기도가 이루어지잖아요. 악한 자의 기도도 이루어지고 지옥 가는 거고 우리는 악한 영의 역사 우리는 기도한 것들 우리가 받고 또 후대를 통치되는 거잖아요. 근데 신앙생활 우리가 잘 몰랐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가지고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안에 있는 거. 가문의 역사가 이 더러운 영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 그래서 이제 뭐 보여주려고 그러잖아요. 보여줘서 이제 축기하면서 여러분이 콜록콜록 나오면 목사님이 이 기도를 했는데 콜록콜록 나오네. 그게 있잖아요. 그게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냥 나갔는데 또 나머지들이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면 이제 좀 이해가 되죠.
김용길사님 가져갔고 그것도 좀 있는데 왜 그래요? 소리가 그때 그때 왜 이렇게 마누라 욕을 그렇게 하냐고요. 하지 말라 그래도 마누라 욕, 아들 욕 그렇게 욕하면은 몸이 못 배겨난다고 보면은 욕하지 말라고. 할 일이 있는데 욕하지 말고 죄를 짓지 말아요. 죄를 지면은 자꾸 악한 영을 불러들이게 되는 거고 내 안에 있는 영들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심해지면은 육신의 병으로 간단 말이에요. 전도 나가는 때라고 기도를 못 해줬는데 하고 저거였죠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입을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는데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그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는데 헌신이라는 뜻 자체가 몸을 드리는 거잖아요. 보면은 헌신한 헌자에다가 그리고 몸을 하나님께 헌신한 하나님께 우리가 드린다 그래서 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이금 원사님 내가 현대자동차에다 내가 검사하겠다. 현대자동차에서 아주 배우세요. 배우세요. 아니 당신 필요 없어요. 보면은 여기 일할 사람 많은데 뭐 당신까지요. 혹시 뭐 일할 게 있으면은 우리 현대자동차에 뭐 청소하는 거 이런 거 있어요. 거기에 입사해서 우리 봉사하시고 그렇게 하세요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별 필요 없어요. 보면은 우리 초장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필요하냐 굳이 얘기했을 때 필요 없어요. 보면은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셔서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한다 그러면 그래 기쁘게 받으시는 거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헌신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애들이 아빠 생일 선물 준다고. 그러면 뭐 조그만한 애들 5살, 6살 일 때는 편지 써주잖아요. 사랑해. 선물 하나 주는데 뭐 하나 주고 있잖아요. 뭐 지갑 뭐 다주고 사와. 또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애들 그러더라고. 아빠 장난감 사줄까? 뭐 그럼 괜찮아. 장난감까지 써. 이제 보면 또 받으면 또 도로 주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헌신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지. 우리 헌신이 막 해서 하나님 뭐 기뻐 이렇게 이런 게 아니라고요. 보면은 대단한 게 아니에요. 보면은 근데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 더 한번 넘겨보세요. 보면은 몸을 드리십시오. 헌신. 그래서 바칠 헌자에다가 온심자를 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깨닫는 사람은 헌신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니까 은혜를 받으니까 응답을 받으니까 주를 위해서 할 게 없냐.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하면 바로 나오는 게 뭐냐면은 저 어쩌는 전도했는데 우리가 잠깐 기다리세요. 왜? 동생도 이 말 들어야 돼요. 동생 데리고 오더라. 그 진짜 영접되는 거야. 예수님 영접되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 안 믿는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믿어야 돼. 이렇게 나오는 거. 진짜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고 은혜 받으면은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그 직장인 사람 그거 모르는데 전해야 되는데 이렇게 나와진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이 사랑과 은혜다. 이거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여주는 거다. 유대인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2장 16절에서 12절 16절까지는 헌신의 삶이다. 세 가지 부분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에베소에서 썼다고 얘기하는데 근데 진짜 영접하면은 뭐냐면은 그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근데 이 헌신하는 마음을 특별한 거 헌신할 필요 없어요. 가정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헌신하는 거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 기도해 주는 거 이것도 헌신하는 거라고 보면 그래서 세 가지 헌신을 하는데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또 교회로 이거로 헌신하는 네 분야의 헌신이 있는데 그래서 그 다음 넘겨보면은 몸을 제물로 드리라 제물을 드리는데 뭘 드리냐 산 제물로 드려라 뭘로 드리라고요
구약 시대는 어떤 제물을 드렸어요? 죽은 제물을 드렸죠. 다 잡아 죽여 드렸는데 지금은 산 제물이에요. 우리가 제물이에요. 제물.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찬양할 때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거잖아요. 보면 나를 드리는 거, 나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산 제물로 드리라. 제물을 수식하는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죽은 제물, 구약의 짐승들인데 그게 아니라 그래서 한국에서는 옛날에는 돼지머리거든요. 무당들은 돼지머리 드리잖아요. 고사지는 돼지머리 드리잖아요. 그리고 짝퉁, 뭐 양을 드리는 거. 근데 그것도 드릴 필요 없는데 양을 콧구멍에다 복 달라고 돈 좀 찔러놓고 옛날에 10,000원짜리 채굴 때는 10,000원짜리 찔러 요즘 50,000원짜리 콧구멍 찔러 입에다 복 달자. 어떤 사람은 귀에다도 꼽는다. 그리고 거기다 막 줘도 돼지. 그리고 돼지도 웃는 게 비싸잖아. 웃어야 돼. 웃으면 10,000원. 우중창 여기 있으면 돼지값이 싸요. 그러면 그 돼지를 나는 그런 거 못 봤으니까. 근데 믿음의 교회 가서 이제 산업체 신방한다고 그러는데 교회는 아닌데 교회와 아는 사람인데 예배를 들어달라고 예배 드리고 나니까 그들이 보사지는 거죠. 보사지는데 돼지머리 잘라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이가 먹어보는데 진짜 공동네 신기하더라. 차를 사면요 다리 밑에도 보사지는 거 돼지 올리는 거 경상도 보면은 그래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를 바치면 거룩하게 받으시. 거룩한 원래 거룩이라는 의미는 구별됐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용도로 쓰시겠다. 그릇도 하나님 쓰시는 그릇 쓰면 성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는 이 거룩한 그릇 처음에 초창기에는 그냥 뭐냐면은 거룩한 걸로 구별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성도 성스러운 사람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구별된 사람. 불신자와 같이 살지 않고 불신자같이 행하지 않고 거룩한 자로 구별된 자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 구별한 자다 하는 뜻인데 요즘에는 이 거룩한이라는 부분을 그런 것보다도 많이 쓰는 걸로 뭐로 쓰냐면은 거룩하게 성화된 걸로 많이 또 써요. 보면은. 근데 그것도 일리 있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용도이고 성취감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근데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은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 인생이 돈을 벌려고 성공하려고 자기의 야망을 나타내는 믿음으로 막 살잖아요. 근데 그 성취감도 있어요. 성취감도. 우리가 뭔 계획을 세워놓고 이루고 나면은 성취감이 있다. 우리도 교회 이사 와서 성취감이 있잖아요. 보면. 근데 뭐 우리가 한 건 아니지만 근데 뭐냐면 내가 뭔가 계획을 세우고 하는 거 오래 못 가요. 보면은 내가 좋은 대학 들어갔다. 그 성취감이 쭉 가지 않아요. 이거 대학 들어가서 서울대는 한 1년에 꼭 뭐냐면은 3월달, 4월달, 5월달 되면은 뒤에 야산에 올라가서 목매고 죽잖아요. 왜냐면 내가 서울대 들어오면 다 될 줄 알았는데 들어와 보니까 여기서 또 경쟁하는 애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그 성취감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그 성취감을 위해서 일하면은 그 기쁨은 짧고 허무함이 와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은퇴하고 나면 허무감이 많이 오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이러려고 목표를 이거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내가 거룩한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 원하는 대로 헌신했으면은 그 자체로 감사하고 기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둬야 되냐?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 가치에 둬야 된다. 내가 왜 사냐? 마음을 다 뜻을 다 힘을 다 하나님을 사랑. 예수 내 몸과 사랑하고 또 고린도서에 보면은 마음을 뭐냐면은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게 목적이에요.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이 목적 때문에 그런 아까도 얘기했지만 현대자동차에서 본사님이 헌신한다 그러면은 안 써준다니까요. 보면은 내가 가도 안 써줘. 그러면 어차피 써주진 않아. 세상적인 건 써주지 않는데 주님이 우리를 쓰시겠다는 거 감사한 거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 내가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 뜻하신다면 무엇이든지 할게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과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 그게 응답이고 축복이다.
그래서 인간의 가치는 하나님 목적이 쓰일 때 그때 참 기쁨이 있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죠. 보면 이제 이런 거에 보면은 이제 백군사님 같은 경우 애를 다 키웠잖아요. 애들 어렸을 때는 엄마가 필요하다가 이제 엄마가 필요 없어져요. 그러면은 굉장히 좀 섭섭한 게 싹 온다는 거예요. 아직 그래도 결혼 안 한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이 아들도 이제 결혼해서 가면은 만약에 집사님이 안수 집사님이 애들 키우는데 목적을 뒀다 그러면 섭섭한 거예요. 보면. 근데 집사님이 막 울었다는 거야. 화가 나고 짜증나. 왜 그러냐? 아니 신앙생활 잘하라는 게 그래도 가정이 그건데 신앙생활 잘하는 인간이 없다는 거야. 그래도 자기가 막 울었다는 거야. 남편 합격했다고 시험 합격이다고 좋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집사님은 하나도 안 좋은 거야. 그거 해서 뭐 신앙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조금 좋아질 것 같아요. 조금 좋아질 것 같은데 보면은 근데 뭐냐면은 그게 목적이 아닌 거죠. 보면은 근데 그건 따라와도 좋은 부분인데 그 기쁨은 오래 안 가요. 여러분들이 세상 기쁨은 오래 안 가요. 그래서 참 기쁨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 목적대로 가지는 게 그게 즐거운 거라고. 그래서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는 것보다 신앙이 좋은 게 낫다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건 세상에 쓰일 수 있는데 신앙이 안 좋은 거는 세상에서 쓰이지 하나님 쓰지를 못해요. 쓰지를 못해요. 여러분들이 목표를 신앙이 좋은 거를 목표로 삼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기 시작한다고요. 내가 이거 말씀을 주인공을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그리고 말씀하시는 게 뭐냐? 너희는 나와 같은 일을 하게 될 거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거다. 어떤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 근심하지 마라. 왜 근심하지 마냐? 하나님 계시잖아. 예수님 계시잖아. 성령님 계시잖아. 이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분에게 구하면은 그분이 응답해 주셔. 아, 목사님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잘 안 오던데. 왜냐면은 물을 내가 목마른데 남에게 물을 주고 싶으면 내가 일단은 물을 떠서 내가 좀 마셔야 돼. 마시고 어떻게 해요? 내가 물이 이제 해갈이 되면은 그 물을 떠다가 남에게 주는 거라. 그러니까 기도응답도 마찬가지. 기도응답도 내가 먼저 변화돼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 그 시간이 좀 걸리는 거지. 걸리고 나면은 기도응답이 와지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기도응답이 되어지는 거 온다니까요. 와지게 되고.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궁금해. 이 교회가 개척교회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큰 교회도 아니고 이제 자립교회인데 자립교회가 서울에서는 그래도 성도들 여기 다잘 50명 되면 자립해요. 그래도 특수하게 원로 목사님도 계시니까 그래도 자립한 편이에요. 보면 자립교회. 자립교회가 된 거는 감사한 일이지만 앞으로 이게 되겠냐. 그리고 교회들이 어떻게 해야 교회들이 개척교회에서 요즘에는 100개 교회가 세워지면 4개 교회만 남는다는데 그렇게 어렵다는데 우리는 버티는 것만 해도 다행인 건데 우리가 버티는데 소망을 두면 되겠냐. 내가 신앙생활의 목적을 나 하나 지키는 걸로 목적을 두면 되겠냐는 거야. 내가 이 영적인 지도자가 돼서 사람 살리고 변화시키고 돌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어떻게 하나님 이 개척교회가 그냥 개척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다른 교회들을 도울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아, 내 친구가 선교를 하는데 인도네시아 선교를 하는데 걔가 나보고 걔가 오라 야, 야, 내가 교인이 100명도 안 되는데 선교 가가지고 뭔 도움이 되냐. 걸려놓은 게 많아가지고 신학교 강의도 하고 하라는 거야. 알겠는데 내가 편하지가 않아. 편하지. 숫자가 그렇게 100명이나 돼야 되는데 100명까지 내가 모르겠고 누가 되면 모르겠고 하여튼 일단은 3년 동안 작정한 게 있어서 기도하고 나도 뭐 추스리고 그러고 막 생각해 볼게. 뭐냐면은 근데 기도하면서 내가 성경을 쭉 보니까 예수님은 다르더라고. 또
이 메시지 듣다가 조영기 목사님 그 개척교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성경을 보니까 자기는 맨날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천국을 보여주더라는 거야. 보여주더라. 천국을 보여주더라. 천국을 말하지 않고 천국을 보여주더래요. 여러분 가정에 천국을 여러분들이 보여줘. 내 마음에 천국이라는 거를 자녀들한테 보여줘야 돼. 화가 나는 일이 있는데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기도하면서 그거를 짜증내지 말고 사단에게 속지 말고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뭘까? 기도하면서 너희들도 막 기도해보자 이렇게 하면서 인도받는 거야. 인도 보면은 그래서 천국을 보여주더라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그때부터 기도를 성경 보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는 전도를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안진병이 이렇게 갖고 일어나고 또 뭐냐면은 이 알코올 중독자가 치유되는 일도 일어나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이 몸을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 이유가 우리의 몸을 주님께 거룩하게 드리면은 주님이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다. 변화시켜 주신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가능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보통 일을 하는 게 아니야. 안수기도 하면서 축기 하잖아요. 병 고치는 거 하잖아요. 이거 큰 교회들도 못해요. 안 되는 일이라니까요. 못하고 있는 일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조금씩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보면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못 믿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여러분이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이거를 잘 못 쫓아내는 거예요. 남이 해줄 때 쫓아나는데 자신이 할 때 잘 못 쫓아낸다. 분별이 안 되고. 근데 시간 지나면 될 거예요. 그래서 보면 또 말씀해 보니까 기뻐하실 거룩한 제사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 하나님 원하시는 산 제사로 여러분을 드릴 때. 근데 이거를 사단이 방해하는 거야. 어떻게 방해하냐? 이렇게 방해. 보면은 따라 읽어보세요. 시작. 헌신은 특권이고 기회이다. 특권이고 기회다. 내가 누구에게 무엇을 도와드리겠다 하면은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도와드리겠다 하면은 하나님이 도와되겠냐는 거예요. 보면은 그 부부관계는 엉망이면서 자기 사업은 엉망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그거 합니까? 왜 몸을 드리는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실까? 이 영적인 예배 이 부분은 이 내가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 그러면은 하나님 변화시켜요. 성경은 베드로 변화되어지고 또 바울은 핍박자에서 변화되어지고 안진뱅이가 증인되어지고 죽은 나사로가 사실은 별로 한 것도 없잖아요. 죽었을 뿐인데 살아나니까 이 나사로 보고 온 거야. 당신 진짜 죽었냐고. 진짜 병들어 죽었다. 그런데 주님이 나오라고 해서 나와 살아났다. 그러니까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하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 헌신은 특권이고 기회예요. 하나님의 응답받을 기회. 로마서 12장 2절 읽어보세요. 시작.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이 세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 풍조는 뭐하냐?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라. 자기 기뻐하는 대로 살아라.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네가 꿈을 이루고 네 야망을 이루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마음을 새롭게 함을 받아 변화를 받아서 변화. 우리 마음의 원망, 불평 이것들이 감사, 기쁨으로 변하고. 여러분은 새 타작기로 만들었잖아요. 새 타작기로. 이 새 타작기는 뭐냐면 산을 부스러기로 만들고 그리고 작은 산을 겨와 같이 만들고 그리고는 여호와로 즐거워하며 그리고 거룩한 신 이로 말미암아 자랑이 되게 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하나님 기쁨이 넘치는 자, 기뻐해. 자꾸 세상적에 빠져 있으면 비교를 한단 말이야. 제가 저를 여러분 들어보고 내가 지금 48살인데 집도 없어요. 그것도 월세인데 월세도 교회에서 내주는 월세.
또 차도 내 거 없어요. 봉고차, 교회 봉고차지. 다 퍼졌지. 언제 퍼질지 몰라. 퍼질지 모르니까 그 검사만 돼서 그러더라. 고속도로에서 좀 달리다. 왜냐면 거기 안에 그거 하는 거, 왜냐면 더러운 거 저거 걸러놓은 거 있잖아요. 면 그거 하는 거. 매연 그게 다 정화장치를 다 태워서 와야 된다. 다음에 학교 가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학교 갈 수 있도록 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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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는 고속도로를 달리고 와서 검사를 맡으라는 거예요. 80km 이상으로. 그리고 엔진오일도 갈고 오세요. 왜? 할아버지 차. 내 차도 아니고 승용차고 내 차도 아니고 내 차 하나도 없어요. 재산도 없어요. 내 이름으로 된 거. 저 8개 있는 거. 저 내 이름으로 돼 있지만 내 것도 아니에요. 근데 쟤 때문에 나 보험료만 많이 내. 의료보험 얼마 많이 내는 줄 알아요? 28만 원인가 24만 원씩. 요즘 많이 줄어가지고 18만 원인가 내는 거 같아요. 생돈 나가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해야지. 교회를 하려고 그랬는데 교회를 안 해줘요. 보면은 그러면은 내 나이에 망한 거예요. 내 나이에 망한 거라니까요. 보면은 내 나이에 뭐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나보다 다 잘 먹고 잘 살면서 나보다 돈도 다 많은 거예요. 왜 그러겠을까요? 세상 기준에서 누구는 아파트, 누구는 빌라고, 누구는 자기 집이고 자가집이고, 누구는 전세고, 누구는 다 세상 기준이에요. 보면은 세상 기준을 얘기하면은 나는 엉망이에요, 엉망. 엉망. 예전에 제가 그 월급 120만 원 받고 친구들이 물어보더라고. 얼마 받냐. 그거 다 네 거 아니냐 그러더라고. 야, 나 120만 원 받아. 그러니까 그 친구들하니까 1000만 원씩 벌던데 뭐하냐면 저거 있잖아요. 저거 했었거든. 근데 다쳤는데 LG 회사에 착착하고 들어가가지고 그 배달하는 거죠. TV 배달. 에어컨 배달. 에어컨은 기술이 없어서 못하고 그거는 또 냉장고 배달하다가 냉장고 하다가 십자인대 끊어진 거야. 십자인대 파열됐어. 1,000만 원 받는데 100만 원 받아고 그거를 왜 하냐는 거야. 그렇지. 왜 하냐. 세상 기준을 보면요. 계속 내가 작아지는 거야. 별 볼 일 없어지고. 또 미쳤지. 이제 노예 가는데 내 마음에 하나의 생각이 돼. 그래도 우리는 교회도 있고 재개발되고 제대로 받을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 미친놈아 나와. 악한 영화 나와. 이게 뭐냐면은 조금 되는 것 같으면 교만해지려고 그러고요. 안 되는 것 같으면 낙심해지려고 그러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봉사할 거 못 찾아요. 헌신할 거 못 찾아요. 그거 못 찾는다니까요. 찾아야 되는데. 그것도 요번 주에도 내가 사모님이 백명 권사님 특기를 하던데 궁금하더라고 내가 뭘 특기했어. 그러니까 특기하다가 우리 명주 공부 방해하는 악한 형 나와. 그걸 쫓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막 탁탁탁 나오더라고. 내가 그 말 들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사모 보고 야 애들 공부 방해하는 거 나와. 그러니까 사모도 킥킥킥킥 나오는 거야. 나오고 특히 방해한다니까 또 기분 나쁠 것 같고 방해한다니까. 자기가 방해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방해한다. 내가 왜 밥 차리고 공부도 봐주고 기분 나쁘겠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뭐냐면은 이 못 돕는 거 나와. 공부 못 돕는 거 나와. 아니 엄마가 계신데 공부를 못 도우면 없는 거나 마찬가지지. 안 그래? 엄마가 옆에 있는데 공부를 못 도우면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지. 하나님은 그거를 돕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그거를 돕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면 돕기 원하시는데 그걸 못하면은 그게 마귀가 방해하는 거잖아요. 마귀가. 그러니까 그거를 쫓아내는 거야 보면. 내가 목사인데 제일 많이 쫓는 귀신 가운데 목회 방해하는 거야. 방해만 된다니까요. 우리 인생이 보면은. 근데 방해 안 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봉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그 다음 넘겨보세요. 2절에 보니까 여러분 이 시대의 풍조를 따르지 본받지 말고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 여기 보면은 먼저 하나님의 선하시고 선한 걸 먼저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할 때 여러분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 악한 영도 있고 또 성령님도 계시고 그리고 내 생각도 있고 세 가지가 자꾸 싸운다고 보면은 그래서 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지 하나님 원하시는 건지 그리고 기뻐하시는 거 이걸 분별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신 거를 분별하면은 기뻐하시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선하신 걸 알고 헌신하기 시작하면은 처음에는 헌신 같은 경우도 억지로 해요. 억지로. 그리고 해야 되니까 해야 되나 보다. 이런 마음으로 한다고요, 보면. 근데 하다 보면 이제 은혜 주시면은 기쁨이 생겨요. 기쁨이, 감사 기쁨이. 즐거움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생긴 다음에 뭐 하냐면은 완전하신 것을 알게 되어져요.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돼. 그러니까 베드로 같은 경우 안진뱅이를 봤는데 이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우는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준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 뜻과 계획을 자꾸 찾다 보니까 그래서 어렵지 않은 게 주일 말씀에도 모르잖아요. 도마가 아니 길도 모르는데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마저 아버지께 못 잡았느니라. 그리고 길을 가르쳐 주잖아요. 여러분들이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주님 어떻게 인도받아야 돼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알려준다니까요. 제가 깨달은 이거라니까요. 하나님 내가 아무리 봐도 이 교회는 요즘 시대 교회는 부흥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교회를 크게 지어놔야 그래 좀 부흥될까 말까 한 부분인 거고 내가 사람들을 꼬드겨 올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보니까 병자를 고쳤네요. 귀신 들린 자를 귀신 쫓아내니까 이 사람이 변화가 돼버린 거예요. 승지 더러운 거 고치려다가 내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 제가 목회하면서 승지 고친다고 다혈질 고친다고 이거 말씀 적용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고쳐 정도는 많이 너무 힘들어. 근데 그 악한 영을 쫓아냈으면 금방 끝나는 거를 그걸 몰라가지고 냈다 승질 날 때 참고 말씀 묵상하고 그것도 필요해요. 그것도 맞는 거기도 해요. 그런데 악한 영 승질 더럽게 하는 영 나와. 이걸 쫓아냈으면 훨씬 쉬웠을 텐데 더 빨리 변화되는 걸 내가 느꼈을 텐데 말씀 붙잡고 변화되고 말씀 붙잡고 변화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거기에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건데 그러잖아요. 애들이 공부 안 되는데 그 공부 방해하는 악한 영이 있다는 거예요. 사업 방해하는데 그 악한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쫓아내야 되는데 그래야지 그다음에 하나님 이거네요. 그래서 귀신 쫓아내고 오늘 마가복음 16장 그 말씀처럼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다. 이 표적 아니고는 개척교회가 부흥되는 방법이 없네요. 그래서 목사님 하나님 내가 기도를 배우고 기도할 수 있는 거 찾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인도받고 근데 거기 갔는데 또 목사님 인도하셔가지고 축제하는데 거기 가서 인도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목회가 이제 다 끝난 거죠. 이해가 됐어 이제. 이해됐어. 이제 하면 돼. 사람이 뜻 모르고 하는 게 너무 힘들어. 내 친구한테 물어봐. 야 목회 감 잡았냐? 그러니까 그 감을 어떻게 잡냐고 그러더라. 내가 얘기하는데 안 들을 것 같아. 그래서 알았어. 감 잡았는데. 얘기하고 말지. 왜 그러냐? 예수님 하시는 거 그대로 하면 되는데 기도 어떻게 하냐? 말씀 어떻게 하냐? 전도 어떻게 하냐? 이거 하면 돼요. 보면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헌신하려고 하는데 이 헌신이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뜻하고 기뻐하시는 이 뜻을 분별해야 돼요. 분별해야 그 다음 걸 할 수 있어요. 보세요. 그 다음에 헌신이란 뭐냐? 내가 하나님을 위해 뭘 한다. 이게 아니라 헌신은 뭐냐? 나를 쓰시기 편리하도록 구별하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아야 돼. 초장교회 여러분들이 이해되면 초장교회 중직자다 그러면은 참 목사가 쓰기에 편해야 돼요.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별로 부탁한 적이 별로 없어요. 왜 부탁한 게 없냐? 쓰기가 힘들어. 보면은 왜 쓰기가 힘드냐?
얘기하면은 자기 생각도 너무 많이 얘기하니까 힘들어. 저한테 물어보면은 저는 단순해요. 그냥 기도해 볼 때 하나님 이거 하나님 원하신다고 끝이요. 하는 거예요. 보면은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거면. 그리고 당연히 직장에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쓰임 받으려면은 거기서 직장에서 윗사람이나 사람이 쓰게 줘야 돼요. 보면은 쓰기 편해야 돼요. 보면은. 근데 쓰기 불편하다고요. 보면은. 그러면은 힘든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쓰기 좋도록 영어가 준비돼야 된다, 뭐가 그걸 준비하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한다가 아니라 이거는 교만이고. 그래서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거. 이 유다는 똑똑한 사람이 공개사는 사람 똑똑한 사람인 게 아니라 이치에 그 사람은 예수를 팔아버리고 나를 쓰기 편하도록 구별하는 것이다. 즉 헌신은 분별이다. 내가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도. 그래서 어디에 쓰냐? 그 다음 먼저 10. 여기 보세요. 교회는 3가지가 있는데 이 교회가 3개에 맞물려 있죠. 가정과 일터와 세상 그리고 거기에 교회가 있는 다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이 교회라 그러면은 우리 자신이 고린도 3장 10절 너희가 하나님 성전이고 하나님 성전을 알지 못하느냐 교회잖아. 그래서 목사를 원래 세울 때 어떻게 하냐면은 가정을 이루지 않는 사람은 목사를 안 세운다고. 가정을 돌볼 수 있는 사람을 교회의 지도자로 이렇게 세우잖아요. 보면은. 그리고 이 교회라는 게 가정에서의 교회. 보면 여러분들이 이 헌신에 대한 3가지 가정, 일터, 세상이 있는데 부부는 어떤 것이냐? 가정의 제일 처음에 부부잖아요. 부부는 뭐냐면은 동역자다. 그래서 부부는 같이 보는 게 아니에요. 부부는 같이 보는 게 아니라 한 방향을 보는 거예요. 목표를 보고 목적을 보고 가는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뭘 봐야 되냐? 목표를 향해 가야 돼요. 모든 성도들이 목사가 보고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은 거를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통하여서 공동 목표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3가지 크게 목표를 보는 거잖아요. 지상령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거, 모든 걸 가르치기. 두 번째로 뭐냐면은 저걸 보는 거죠. 뭘 보냐? 저걸 보는데 두 번째로는 축기하고 병 고치고 이 사역을 한다. 예수님 사역을 하는데 가르치고 전파하고 그리고 3번째 이 치료 사역 이거를 한다. 3번째로는 가정교회를 할 거다. 이걸 아직 많이 안 그려져요. 저에게. 교회 시간표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미루긴 한데 메시지만 이렇게 들어보고 할 것 같아요. 하려고 그래요. 보면 또 내가 다음 주에 가는데 2박 3일 가지고 훈련 받으러 가는데 가서 보고 좀 더 느껴볼 텐데 아직은 힘든 것 같아요. 목장, 농장 키워가지고 하는 게 힘든 것 같아. 근데 부부하면 부부는 뭐냐? 동역자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목표와 뜻을 이루는 동역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이다. 그래서 이 목자, 목녀가 이게 뭐 가정교회에서는 이게 목표잖아요. 보면은 한 가정을 잘 꾸릴 뿐만 아니라 가정을 돌보는 목자, 목녀. 그래서 가정 전도를 하는 거죠. 보면. 그래서 부부로 서로 보지 뭐 않고 같은 것을 보고 있는 거죠. 같은 방향. 서로 보는 게 아니에요. 서로 보면 어떻게 돼요? 싸우는데 잘못된 것만 자꾸 봐. 니뭐 못하고 니는 이거 안 해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공동 목표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신 하나님 뜻하신 거. 그런데 보는데 이게 그러면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으로 양육할까? 이게 큰 거죠.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이 하나님 원하시는 뜻으로 양육할까? 교회 가서 학교 가서 오면은 어떻게 양육할까? 학교 가면은 자기 반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 와서도 보면은 기도하고 교회 유익하고 뭐냐면 이 봉사하는 사람. 그래서 이 목사님 가정교회를 응답받은 목사님이 자기들 자녀들 갈 때 인생의 목적을 모르냐. 이웃을 잘 섬기려면은 네가 잘하는 걸 해라. 근데 봐라. 이게 뭐냐. 청소부는 누구든지 쉽게 할 수 있는데 의사는 쉽게 할 수 없지 않냐. 네가 의사를 목표로 하다가 하나님이 너를 청소부로 불렀다. 그러면은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는데 네가 청소부를 꿈꾸다가 의사가 된다. 소명을 가졌다. 꿈꾸는 안 된다. 그래서 네가 목표를 가지려면 큰 목표를 가져라.
근데 자신의 둘째 딸은 유치원 선생님이 되는 게 자기 그거라. 얘는 변함없이 계속 그거래. 그러니까 걔는 결국에는 유치원 선생님이 되고 결혼하고 애들 키우고. 그런데 또 두 번째 걸 얘기하는 거야. 딸들이고 며느리면은 웬만하면은 집에 가서 애들 키우는데 집중을 해라. 애들 키우는데. 애들 키우는데 집중해서 애들을 키워라. 자꾸 이제 엄마들이 애들 키우는 기준이 뭐야? 내가 우리 엄마보다 잘했다는 거야. 엄마보다는 잘해야지. 엄마가 정상이냐고요. 보면은.잖아요. 그 엄마가 애들을 자기를 나를 서울대로 보내냐.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엄마보다 잘하는 건 당연한 거지. 그게 기준이 아니잖아요. 보면은 이 시대에 뭐냐면 복음 가진 사람들은 애들을 어떻게 키우냐. 그리고 세상 엄마 똘똘한 엄마들은 애들을 어떻게 키우냐. 그거를 봐야지. 그걸 안 보고 나는 잘하고 그게 마귀가 역사하는 거야. 보호색으로 띄워주고 나를 속이고 있는 거야. 속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쫓아내.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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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어나와. 튀어나와. 방해하는 것들이. 그래서 그래서 이 뭐냐면은 목표를 가질 때 목사님은 자기도 박사학위 나오니까 아들 보고도 박사를 받으라고 그랬다. 기도하면서. 왜? 그 이웃을 봉사해야 되는 거. 네가 사회에서도 믿음을 전파해야 되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뭐냐면 일터에서도 하나님의 증거를 보고 웬만하면은 좋은 직장을 목표로 삼아라. 그래서 그렇게 믿음으로 도전하게 해줬다. 다행히 잘 통하고 페이스북에서 얘기를 하더라고 보니까. 그 딸 같은 경우도 그리고는 며느리 보고는 남편이 좀 보니까 애들 잘 키워. 그대도 잘 키우는 거지. 그게 굉장히 그게 가정에서 사명이에요. 가정에서 사명. 근데 그게 우리가 능력이 부족하잖아요. 능력이. 우리 사무라 난 농담 삼아 하니까 아이고 얘들 다행히 그래도 잘한 거 있으면 뭐라냐 많이 안 닮았다고 못한 거 있으면 나도 안 닮았다. 이게 얘기하는 거야. 잘하는 거 있으면은 하나님은 네네 얘기한다고. 가끔 애들 장난칠 때는 반대로 얘기하지만 진심으로는 우리 있을 때는 그렇게 얘기하라. 그렇죠. 공부가 안 되잖아. 자기는 공부 좀 했다는 거. 해야지 그러냐? 보면 네,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럼 왜 안 되냐? 그러니까 자기는 소설책을 내는 거 많이 봤대. 야, 이 시생이 소설책 보면 어떡하냐? 보면. 왜 그러냐? 현실을 도피하고 싶은 거야. 집에 자꾸 싸우고, 그리고 아버지가 알코올로 문제를 일으키고 그러니까 집 떠나서 그거 보면서 자기는 파라다이스 꿈꾸는 거죠. 도피되어 있는 거죠. 상태가. 자기 집에 있잖아. 이거 중요하다니까. 헌신해야 될 생명력도 뭐냐면 가정에 헌신해야 돼. 일터에 가가지고 필요하면 뭐든지 해야 돼. 보면은. 그래서 일터에 가서 좀 볼 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전체를 빨리 보는 게 중요해. 전체 속에서 내일이 뭐냐. 또 하나 더 봐야 되는 거. 여기 이 일이 이제 없어질 건데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 어떤 일이 이제 각광받을 거냐. 이 분야가 이제 사라질 텐데 좀 지나면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미리 보고 우리 누나가 또 러시아 간다고 뭐라고 하더라. 토요일 날 간대요, 진짜. 회사에서 회사가 얼마나 찢어지게 가난한지 다이렉트로 끊어주시라고 중국 거쳤다가 왜냐하면 내가 중국 한번 거쳤다가 6시간 대기한 적이 있었는데 아주 짜증나 죽겠더라. 밥을 갖다 주는데요. 밥을 갖다 주다가 흰 계란 있잖아요. 밥에다가 계란을 눌러가지고 그래서 뚱뚱 파였어요 이렇게. 이게 파여가지고 이거를 밥 먹으라고 갖다 주더라니까. 그 대박 중요해. 그 친구랑 일본 친구랑 같이 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의자 밑에 살 버리고 갔어. 아 그거 밥이라고 먹으래요. 삶은 계란을 2개를 넣어놓고 밥에 밥 잔뜩 넣어줘. 그걸 줬더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거 먹고 생겼냐. 그래서 가서 딴 데 가서 밥을 6시간 연차 가는데 아, 하나 미안해하지도 않아. 왜냐면 이제 중국에서 광종에서 이제 북경으로 올라가는데 꽤 걸리거든요. 그때 그거는 이제 우리가 광주에 있다가 이제 직접 갔는데 이거를 해주는데
그래서 내가 살 걱정이 되더라니까. 걱정하면 기도하면 되죠. 어. 왜냐, 연착이 지 멋대로 하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그리고 뭐냐면 광고도 잘 안 해줘. 중국어로 하고 앉아있지. 그러니까 속 터져가지고, 보면은. 근데, 그거 잘 기억하시라고. 일터에서, 세상에서. 그래서 뭐냐, 인생의 목표를 잡는데, 뭘로 잡아야 되냐? 봉사의 도구로. 그리고 뭐냐면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믿음의 증거를 보이면. 근데 우리는 이거 여기서는 이 헌신해야 될 그 영역을 뭐로 많이 얘기했냐면은, 직접적인 우리가 뭐 병 고치는 거나 전도하는 거나 이런 쪽으로 얘기한 건 아니에요. 보면은. 근데 이것도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내 앞길을 막는데 이 약한 영을 쫓아내고 이 영적 싸움 해가면서 그러면은 훨씬 더 빠르다니까요. 가난의 영을 쫓아가면서 또 뭐냐면은 이 불안한 거 쫓아오면서 근심되는 거 그거 쫓아야 돼요. 보면은 얼마나 다양한지 몰라. 나는 그래서 사모가 그 얘기 딱 했을 때 정신이 반짝 들더라니까요. 그래. 자녀들을 방해하는 악한 영이 있지. 나도 그랬는데. 수업 때 되면 부모님이 싸워요. 수능 볼 때도 싸우고요. 군대 입대하는 전날에도 싸워요. 내가 너무 열받아서 혼자 갔다니까요. 그냥 지하철 타고. 갔는데 상공이 보충대에 오면서 나를 째려보는 거야. 입구에서 둘이 서가지고 있어요. 내가 그때 한마디 했다니까. 아니 아들 심란해 죽겠는데 군대 가는데 꼭 그렇게 붙어 싸워야 되냐고. 그래가지고 그 옛날 그레이스 그거 덜덜덜덜 끌고 왔더라니까. 그거 태워주기로 했습니다. 아침에 태워주면은 기분하고 그런데 심란한데 왜냐면 그때 제가 허리를 다쳐서 허리가 아프고 그리고 또 문집 잡히는 데도 있고 그래가지고 몸도 그렇고 훈련받아서 그냥 깝깝한데 이 양반들은 화내죠. 근데 자신들이 화낸 게 아니야. 사단이 악한 영이 방해하는 거예요. 악한 영. 기도하게 하고 인도 받아야 되는데 방해하는 거예요. 아침 일어나니까 웃어졌어. 그렇죠. 전화도 안 받고. 네. 답을. 그래서 뭐냐면 저거 하는 거죠, 보면. 그래서 오늘 일도보다 교회는 뭐 하는 거냐. 교회에 헌신한다라고 해요. 교회만 헌신하는 게 아니라 가정이 든든히 세워져야 돼. 가정교회. 또 세상에서도 뭐냐면은 믿는 사람들의 본을 보여야죠. 후대들도 뭐냐면은 저 가정은 후대들 보니까 참 괜찮구나. 이게 새 영역에도 당연히 열매 나요. 그 다음 넘겨보세요. 헌신의 유익, 자유함, 삶의 가치가 생긴다. 헌신하게 되면 하나님이 능력과 응답을 주신다. 그래서 잡이라는 거는 미국에서 잡을 일이라고 해요. 생계를 얘기하는데 보케이션. 이건 뭐냐면은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쓰는 그런데 삶을 소명으로 보는 우리 콜링은 하나님 부르심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보케이션이라는 좀 고급진 말로 삶의 소명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일 또는 사명감 있는 직업 이 보케이션 소명 이 직업에 대한 기천이 없다. 그래서 이 직업에 대한 기천이 없다는 것에서 나온 건데 직업에 대한 사역장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균형을 좀 맞춰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앞에 나와 보면은 가정, 일터, 세상이 있는데 이 사람이 가정에 집중해야 될 때가 있어요. 애들 다 태어나고 이럴 때는 남편들이 빨리 들어와서 애들 좀 들어가고 또 일터에서도 보면은 이게 자격증 딴 거나 뭐 그런다 그러면은 집중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균형 감각 있게 하셔야 돼요. 보면은 그러니까 아이들도 뭐냐 공부를 한다 그러면 애들도 잘하는 공부가 있어요. 잘하는 거. 근데 그 못하는 거를 자꾸 이렇게 해줘야 돼요. 보면 잡아줘야 돼요. 특히 이제 여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수학이 잘 안 되는 애들 참. 수학이 잘 돼야 저거 되는데. 근데 수학이 잘 되는 애들 보면은 국어랑 영어가 안 되는 애들 되게 많아요. 그러면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부모가 사명 가지고 얘를 살살살살 도와줘야 돼요. 시기에 따라 놓쳐버리잖아요. 그러면 따라가기 너무 힘들어요. 저 같은 경우 그래서 힘들었거든요. 중학교 때 이거 못한 거예요. 보면 초등학교 때도 목사님이 이제 이사 오면서 이 서울로 개척 오면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왔으니까 5학년 2학기 겨울방학 때 왔으니까 1학년 6학년 5학년 다 보내고 왔으니까 공부를 못 잡아준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많이 헤맸죠, 보면. 그러니까 마치 뭐냐면은 헌신하는데도 시간표 있어요. 또 균형 잡히는 것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냐면은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시간표 있다니까요. 보면은 제가 이제 그 주일날 매일 모이다가 이제 자꾸 없애고 이틀 없앴잖아요. 얼마 없앴잖아요. 살림살이 하라는 거예요. 빨래도 많이 하고 살림살이 지키라는 거예요. 보면은 나중엔 더 줄일 거예요. 나중에 없애버릴 거예요. 통으로 보면은 통으로 없앨 때는 이제 뭐 할 때냐면 이제 가정사역을 하라. 가정에 그 뭐냐면 저거 그 가정교회를 하라고 그때는 없애주고. 근데 요거 하는 기간에 뭐 하는 거냐면은 기도체질 만들라고. 기도체질. 기도체질 안 만들면은 사역을 못 들어가요. 가정을 헌신 못 해요. 시험 두고 낙심하고 좌절하면 못 한다니까. 못 하니까 하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서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신 받은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죠. 보면은 부르신 거. 그래서 여러분들 이 축복을 받고 누리는데 하나님과 분별, 봉사하는 게 뭐냐? 뜻을 분별하는 게 중요해요. 가정에, 세상에, 또 교회 시간표 따라.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는데 이게 사단이 못하게 해요. 제일 많이 가는 게 내가 힘들지 않냐. 힘든 거 많은데 아는데 힘든 게 빠져 있으면 안 된다니까. 그게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성육충만 달라면 힘을 얻어요. 지혜 달라면 지혜를 얻어요. 하실 것들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가정을 세우기 원한다니까. 남편들을 위해 기도하라니까요. 아내들을 위해 기도하고. 뭐 어려워요. 그냥 생각나면 계속 하면 되잖아요.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인도해 주세요. 뭐 어려워요. 경제 막는 거. 경제 계속 박살내라고요. 가난해요. 문제 오는 거. 그리고 막 화가 나잖아요. 화내지 마. 화나게 하는 영 쫓으라니까. 그리고 저주형 쫓으라고. 그러면 내가 이제 김종희 사람이 자꾸 얘기하는 거다. 왜 일할 때 불평을 하냐고. 일할 때 불평하면 다음에 일 닥쳐요. 집에서 놀잖아요. 집에서 노는데 불평해요. 이제는 허리 아파.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럼 이제 어떻게 지금 허리가 일이 문제가 아니라 허리가 문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라도 기도해 주면 고맙긴 해요. 고맙긴 한데 여러분들은 속지 말고 사단이 안에서 막 방해해요.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데 방해한다니까. 목사를 방해해요. 목사를 설교를 이상하게 한다. 또 장로님 나와가지고 교인이 다 나가고 울더라니까. 근데 교인만 때문에 나갔거든. 안수 집단은 개최했는데 장로 들어왔다고 장로님 이러니까 안수 집단 열받아서 술문 다 데리고 나가. 그래가지고 교회가 다시 쪼그라든 거. 내 그때도 얘기했어. 야 장로고 안수 집사고 들어왔는데 3년 이상은 봐주고 뭐 시키면 안 돼. 시키는 거 아니야.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빨리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써야 된다. 그래. 그러면 안수기가 삐지고 나갈 텐데, 뭐, 그런 말을 안 하더라. 나가는 건 지장이 있거든. 그 내가 결국은 다 나갈 건데, 예언을 했다, 예언을 한다니까. 왜 그러냐? 봉사를 하는데 틀리고, 어떤 봉사를 하냐? 자기가 해야 될 봉사를 빨리 맡기고, 나보고 전도하러 오래. 내가 오늘 생각해봤어. 제가 자기는 지 새끼들 잘 키우겠다고 부인은 가서 일을 하고, 그래서 200원씩. 그리고 자기는 혼자 목회하기 힘드니까 전도사 데리고 와가지고 전도사 써서 목회를 해요. 그러면은 나는 바본가? 사모가 나가서 돈 벌면 돈 잘 벌 수 있는데 교회 이렇게 하고.
그리고 나도 전도사 데리고 와가지고 써먹으면은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재정이 조금 힘들긴 해도 뻑뻑하면 할 수 있는데, 내가 다 하는데, 그러면은 지 전도 필요하다고 나보고 오라는데, 내가 그 전도하러 가줘야 돼요? 뭐, 그지 편하려고 전도사 데리고 와서 하고, 지 편하려고 뭐냐면 돈 벌게 해주고 하고, 그러면 내가 그거를 지도 부족한 거 있으니까 내가 도와주러 가야 되냐고. 사모가 맨날 가지 말라는데 그냥 갔었거든. 근데, 근데 어느 순간부터 안 갔어요. 안 가. 근데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냐? 하나님 뜻이 아니야. 그래서 안 가기도 하는데, 여러분들이 잘 보시라고. 뭐냐면은 다 놓치면 안 돼요. 조금 지나면요, 여러분들 애들 머리 기도하겠다 손었잖아요. 치운다니까. 치운다니까. 어렸을 때 이렇게 우리 기현이가 와서 기도해 줄게. 5주 앞에 나도 해주세요. 시 캐시오 나도 해주세요. 나도 해줘. 그러는데 조금 대가리 크면은 지대가리 굴리는 그런지 보면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쓰셔요. 근데 누가 방해하냐? 자기가 방해. 분별하지 못하게 하고 헌신하지 못하게 해서 응답 못 받게 해요. 여러분 응답 받게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헌신하고 쓰임받고 응답받아 지역가며 세계 살리도록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진도 교통하심이 세계 살릴 뿐 되도록 하나님 가정과 또 세상과 또 교회 살리는 일 뿐 되도록 영원히 함께 할지어다. 아멘. 우리 주여 삼창